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현존 생존에 계신 목사님 가운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이춘복 목사님이세요. 고향도 거의 같은 충청도고 또 목회도 너무 은혜롭게 하시는 성자 목사님이시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여기 부흥회 몇 번 오셨다고요? 그래서 저보고 주일날 부목사 세워놓고 집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사 목사가 있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했더니 꼭 추천해주고 싶은 부산에 교회가 있는데 가서 부흥회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어르신이 가라면 가야지요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집회를 좀 다니기는 했지만 27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는데 부산에는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울산에는 여러 번 왔는데 부산에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5시간 반 운전하고 와서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요만한데 차로 달려보니까 굉장히 대한민국이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하도 졸려가지고 휴게소에서 40분 잠자고 그리고 도착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부족한 종을 쓰시려고 이 멀리까지 보내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날다가 떨어지는 새 한 마리도 우연 아닌데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성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보낸 것이 우연일 수 없다. 하나님의 경륜과 놀라운 섭리가 계심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종이 섰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 기도를 많이 하셨다니까 강단에 탁 올라와 보니까 벌써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시겠다.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 교회로 오기 전에 교회 연역을 쭉 읽어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나. 아마 교회를 얼마나 외국에 많이 세웠는지 50몇 개? 이거 기독 신보에 놔야 될 일이야 이게. 참 이런 교회 드뭅니다. 교회 사이즈가 엄청난 교회도 외국에 아마 많이 세우면 20, 30개 교회 세우지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외국의 교회를 선교하면서 세웠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아멘. 두 번째, 두 분 목사님을 다 원로로 세우셨대. 강병도 목사님을, 전인철 목사님, 전희식 목사님을. 그러니까 교육자를 쫓아내는 교회가 아니고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받들어 온 교회라. 그러니 이런 교회는 은혜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은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려고 부흥회를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부흥회는요, 한번 우리 심령을 갈아엎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래도 굳어진 마음 이런 것을 한번 기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부흥회에 참석하면 하여튼 수술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메스를 가지고 우리 심령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한다고요. 수술하는 능력이 있어. 레이저 광선 같은 성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메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겁니다. 아멘.
수술도 잘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햇빛을 보면 막 눈물이 나, 이상하게 한쪽 눈이. 그래 안과를 갔더니 아이고 간단한 수술하면 됩니다. 그래요?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천안목의 한천석 안과인데 아무것도 아닌 수술입니다. 위험한 수술인 줄 알았으면 내가 큰 병원, 성모병원 같은 데 갔을 텐데 괜찮다, 이거 간단한 수술이래. 눈물곤약만 이렇게 내주면 된대. 그래서 그냥 진찰하러 갔다 그날 수술해가지고 하룻밤 하고 나서 왔어요. 그랬더니 돌팔이 의사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눈 하나를 짝짝이를 만들어 놨어. 걔 평생 윙크하는 사나이가 됐어. 잘생겼죠? 근데 하나님이 교만할까 뭐 그랬는지 하여튼 돌팔이를 만나가지고 내가 항의하러 갔어요. 세상에 이 미남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래. 정상이 된대 이제. 그랬더니 지금 몇십 년 됐는데도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 이런 돌팔이 수술을 안 하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성령은 완벽한 이죠. 우리가 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기질이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의 악행이나 악습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변화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난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 하면 양파 껍질과 이렇게 양파가 한 껍질 벗기고 또 껍질 벗기고 또 껍질 벗기고 해서 안에 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대부분 한 껍질, 양파 껍질 한 껍질을 건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핵심으로 파고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돼.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회 때나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혹은 청년들이 부흥회에 가서 혹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매달리다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외피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심 심령을 타치해 주실 때 성령으로. 아멘 좀 하세요.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야 진짜 변화가 되는 거라고. 부흥회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집중적으로 사모하면서 한 껍을 벗고 두 껍을 벗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 변화하여 새롭게 된다. 야, 저 사람이 맨날 아무게 맞아 할 정도로 성격도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인품도 아주 성스러워지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 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 그때 인간은 변화된다고요. 이번에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오늘 첫 설교로 정했는데요. 요한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됐어. 혹세무민한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귀양을 보내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막내 제자인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에 귀양을 가게 된 겁니다. 대부분 그곳에 가면 3개월을 못 넘기고 죽는데요. 너무 악조건인 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나와서 그가 90여 세 넘도록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하고 설교하시면 다니도록 마지막까지 장수토록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여하튼 반모섬에 들어가 있을 때 주의 날에 기도하라고 기도하시는데, 굴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7개 교회에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고 약속도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의 일색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부산 성일교회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쭉 여러 교회를 비교할 때 칭찬이 많은 교회가 될 거다. 아니, 아부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구나. 좋은 성도들이 모이고 좋은 장로님들이 모이는 교회구나. 알게 됐어요. 아멘. 하여튼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하시고 4장으로 딱 들어서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리요.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하늘에 큰 음성이 나면서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했는데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만 올라갔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영이 이끌려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부흥회하면 그때는 참 은혜들을 사모했습니다. 시골 교회는 농한기 때 부흥회를 했는데 농한기 때 뭐 본교회 부흥회는 물론이거니와 30-40리 떨어져 있는 교회도 저녁 일찍 먹고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입신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 오지 않습니다. 철야를 하는 겁니다. 난로 옆에서. 그렇게 기억이 나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 펴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도 없어? 하여튼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딱 나와보면 밤 그때 부흥사들은 또 부흥사 목사님들은 설교도 길게 했어. 밤 10시 반쯤 나와보면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내린 눈이 막 쑥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면 에이 여기서 철야하고 가자고 철야하면서 했는데 그때 입신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 죽었나 싶어서 흔들어 보면 죽은 것도 아니야. 숨을 쉬어.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깨어나가지고 뭐 신비한 체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걸 봤고 들었고. 그러면 그런 입신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좋았겠다 그러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에게도 그런 입신의 은사를 주십시오. 천국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하튼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사도 요한이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 있더래.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도화지에다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가 설명할 때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갯빛으로 불러비쳐 있더래. 하나님의 보좌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더래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네 스랍이 모셔섰더래요. 6날개를 가진. 그리고 네 스랍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있더래요. 아멘. 앞에는 7영이 있더래요. 양쪽으로 24장로가 면류관을 받고 있더래요. 쓰고. 그 다음에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더래요. 바다가 아니고 유리처럼, 바다처럼 넓은 수정 광장이 펼쳐져 있더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더래요.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었더래요. 오늘 찬양대처럼. 그리고 손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더래요. 그리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다 곡을 붙인 것이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듣고 있던 주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화답송을 하는데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천사들이 더 응답송, 화답송을 하더래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받았던 면류관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일한 것이니 이 면류관은 주님이 대신 당시 받으셔야 된다고 면류관을 벗어도 주님께 드리더래요. 아멘요 하면 좋겠구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으니까, 내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입니까? 이건 천국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요한을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천국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수랍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수랍들이 있고 내 영이 있고 24장로가 도열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수정같이 넓은 광장에 모여있고 좌우에 천군 천사가 이미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공로도 아니요, 우리가 선행한 대가, 충성한 대가도 아니요, 우리 의도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보좌에 앉으신 첫째는 하나님의 덕분이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온전히 구원해 주신 주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성경에 지금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약성경에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국난을 당해서 나라의 위기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연기가 가득하더래. 아멘.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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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더래. 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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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영광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본문과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곁에서 섬기는 스랍들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래 기다릴 때는 아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랍들이 모셔서 주님을 곁에서 섬기는 스랍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날개로 자기를 가리우는 겸손과 두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우는 성결과 두 날개로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왜 이사야에게 보이셨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런 자세로 섬긴다라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을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다음에 천국에서 펼쳐지는 하늘 예배, 승리한 교회의 여기 지상의 교회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이고 이미 이 땅을 마치고 천국 간 성도들은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 승리한 교회가 수정 같은 광장에서 주님의 의를 힘입고 신호들, 주님께서 우리 이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일괄 처리를 했다고요. 여러분, 도시 같은데, 서울 같은데 가보면 김포 매립지에다가 쓰레기를 일괄 처리한다고요. 그 일괄 처리할 때, 일괄 처리하기 전에 어제 내가 버린 쓰레기가 거기가 다 찾아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하나님은 담당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날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괄 처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을 먹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과 은총을 입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입혀준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힘입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리의 가지를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높이며 찬송을 하는 예배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기 위해서 늘 모입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지상에 있는 지금 현재 전투하고 있는 마귀와 더불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예배하러 올 때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 그리고 감격의 찬양을, 그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한 헌신을, 두 날개를 날면서도 하나님만 높이는 그 스랍의 자세로 영광이 돌아오면 다시 24장로가 벗어서 다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영광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 면류관을 받도록 은총을 주신 분이 주님이 아니시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말입니다. 평생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일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냐면 구원 얻은 엄부리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가 없더래. 한 100만 구원 받았더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자신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순교자만 해도 1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직하다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주의 일하면서 세상 정사를 잡고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순교자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이 수정 같은 바다처럼 넓은 광장에
있는데 한 100만 원 되겠더라 그랬더라 하면 아이고 나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텐데 한 1000만 되겠더라 그러면 아마 성일교회 장로님들을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못 들어가죠. 1000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1000만 대로도 자신이 없는데 아유 얼마나 고맙게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천국은 텅텅 비어야 되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천국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감사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있음을 믿었어. 내 영혼을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참 철면피하다. 평생 못된 짓 한 놈이 너 구원해달라고 말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신앙 고백조차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정쩡하지. 사실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신앙 고백이 더 위대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영생을 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더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이에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7가지 고백을 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두 번째, 그 외아들을 믿는데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설명에 따릅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는다고 그 믿음의 내용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인 성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을 때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몸이 다시 죽은 다음에 산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 7가지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아멘. 저희 교회 장로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장로님이 저하고 친구예요.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그 아버님이 제 고향 분이에요. 근데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어머니, 야, 영직이 아버지가 곧 운명하시게 생겼다. 네 친구 아버지인데 와서 다녀가라. 그래요. 근데 홍성소 목회할 때인데 서천에, 우리 고향이니까 충남 서천이. 그래서 내가 문병을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막 피골이 상접한 상태야.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남편이 눈만 감으면 막 이러고 막 가위 눌리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물 한 모금을 못 드신대. 이분이 평생 투전만 하고 술 마시고 부인 때리고, 교회 다니는 부인 때리고, 그래서 아들들은 나오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 직장 생활 갖고, 딸은 또 자식들은 10명 가까이 나왔는데 딸은 초등학교도 못 졸업시키고 다 식모 보냈어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부인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 날마다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그 어려운 속에도 헌신하시더니 아들들이 다 잘 돼가지고 엄청난 지금 교회 하나님 앞에도 그다음에 제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서 창대케 됐습니다. 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근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살라살라 이렇게 흔들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병들어서 니아까를 타고 니아까를 끌고 교회에 가서 교회 몇 번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셨. 또 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갔어요. 그래서 아버님 저 아시겠습니까? 저 영직이 친구 철중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셔.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 시간이라도 영접하시면 아버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고개를 넣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인 집사님, 권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예수 믿게 예수 믿는 부인 때리고 아이들 부모로 못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 자기를 보면서 이제 자기는 절대로 천국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다시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2시간을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버님,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한편 강도도 죄만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거절하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구원해 주셨습니다. 2시간을 설명하고 이제 저를 기도 따라서 하세요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쭉 흘리고 막 누운 상태로 막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 근데 그분이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하기 전에는 막 와서 막 귀신들이 와서 목을 눌러막는 바람에 이렇게 깨어났고 가위 눌려서 물 한 모금을 못 마시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홍성에 목회지로 갔는데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이 야, 이 권사님이 그러는데 그날부터 잠을 잘 주무신단다. 어제 잠도 잘 주무셨고 오늘 좀 죽도 잡수셨단다.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거기 담임 전 목사님이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중에 세상을 떴어요. 나는 우리 친구 장로한테 그랬습니다. 너 아버지 내가 예수님 영접시켰어. 너 아버지 구원받은 거 턱걸이 한 거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야.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나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알아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의를 보시고 공로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셔서 거기서 구원하심이 내 공로 아니고 내 의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대가가 아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덕분입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얼마나 내가 은혜로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 2가지가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제일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아멘 하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해서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를 사함 받았어. 예수님 덕분에. 두 번째,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은혜롭게도 주여 가까이 와라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수용될 수 있도록 12지파 가운데 4지파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전에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평생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다 흉성하다가 삐쭉빼쭉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제가요 20살 조금 넘어서 세를 산 집이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찬송을 부를 때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래 늘.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부르세요? 전도사님 나는 쌍년이었어. 나는 술집 작부였어. 나는 여자애들 데려다가 몸팔게 하는 일을 시키던 형편없는 년이었어. 나는 쌍년이었어. 근데 나 같은 쌍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야.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하면 자기는 실감이 안 난대. 나 같은 쌍년이라 소리가 들어가요. 그 찬송이 더 실감이 난대. 우리 한번 불러볼까? 나 같은 쌍놈이. 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할렐루야. 늘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사도 요한이 올라갔던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보여주신 다음, 천국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신 다음에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좀 몇 절을 띄우겠습니다. 무이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신비로운 놀라운 세계를 보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저들에게 다 말하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해서 그만두겠다라고 절제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셋째 하늘은 비행기가 나르고 새가 나르는 것을 첫째 하늘이라 부르고 대기권 밖을 둘째 하늘이라 부르고 모든 천사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어가는 경험을
했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대요. 아멘. 그래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고 온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대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니 그랬어요.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쉬는 것을 원하지만 내 개인적인 유익은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없던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러나 나를 살려두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는 것은 내게 유익하고 천국에 가니까 이 수고를 마치고 이 징글징글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매맞고 하는 어려운 이 수고를 끝이고 천국으로 가니까 죽는 것은 내게는 유익하고 내가 만약 살아있다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은혜 받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살아있어 너희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죽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는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해 살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언제나. 믿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비결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겠지만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에게 그런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했지 이 세상 나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하여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향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 한시적 이 세상 나라, 곧 불타버릴 이 세상 나라,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온갖 것이 다 드러나는 이 세상 나라의 유한한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아멘.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 강도가 그렇게 눈이 열린 겁니다. 저분이 왕 되시는 나라가 있구나. 당신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 직전에 이 강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이 세상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혹세무민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취급을 하다가 결국은 신성모독한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가서 브라질 아마존 아주 깊숙한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운명한 세계에 가면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 나도 거기 우리나라에도 핸드폰이 있다. 그 핸드폰이야 기가 막혀. 이걸 가지고 실시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다 볼 수 있어. 목사 핸드폰 좋죠? 얼마 전에 샀어. 우리 며느리가 사주더라고. 여하튼 우리나라에 가면 대한민국에 핸드폰이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하고 다 얘기가 가능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사건이나 무슨 것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아마존에 그 미개인들이 뭐라고 계세요? 이 또라이가 이 미친 녀석일세.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이오. 우리가 바본 줄 아나? 사기치고 있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핸드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리에 없거니와 핸드폰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모른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인자 외에 하나님 나라에 온 분
하나님께로 간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고 쭉 설명하니까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다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나라 일일까 보냐. 아이고, 땅의 것도 모르는 인간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알겠냐.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말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너희들 죽은 다음에 알게 돼. 여러분, 그렇게 부정하던 아마존의 그 미개인을 그 선교사님이 데리고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핸드폰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핸드폰을 직접 사용하는 걸 보면 진짜 핸드폰이라는 게 있네 하고 놀랄까 안 놀랄까? 놀라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광신자라고, 마귀에게 쓰인 자라고,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냐. 이해는 한다는 것이지 이제는 알지 못하나 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주의 일이에요. 제가 24살 때부터 담임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담임했어요. 그때 시골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세례 베풀고 집사 임명해주고 하는 것을 하고, 임시당회장이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담임했어요. 24살에 결혼해가지고 24살에 첫 목회를 나갔어. 우리 큰아들이 45살이요.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68살이야. 결혼하던 해 큰아들이 태어났어. 45살, 44살, 42살 삼형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손주가 넷이야. 큰 손주는 중학교 1학년이야. 그렇게 나이 안 들어보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하튼 뭔 얘기하다 그랬지 지금? 에? 크게 얘기하자. 시골교회 목회했던 얘기하던가? 뭔 얘기야? 여하튼 빨리 끝내라고 하나님이 그러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는 꼭 칭찬을 받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27살 때 교통사고를 제가 망우리 큰 길에서 당해서 한 10여 미터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그때 막 박살났어. 다시 다 붙인 자리야 이거. 그때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봤어. 야, 그때 죽었더라면 우리 마누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혼자 될 거고, 그때 큰아이 하나 태어났을 텐데, 둘째까지 태어났을 때구나. 얘들은 어떻게 살고,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인데 얼마나 내 아이가 죽었다고 애달팔까. 근데 그 애달파하는 것이 1년 갈까요? 2년 갈까요? 에? 오래 안 가. 배가 지나가고 나면 금방은 흔적이 있지만 다 이렇게 물이 합해지듯이 김철중이가 지상에 와 살다 갔다는 거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억해 주지 않아요. 해는 떴던 곳으로 다시 지고 여전히 성경이 잠언서에 나오잖아. 그대로 세상은 돌아가. 김철중이 하나 왔다 간 거 아무 의미 없어. 근데 딱 하나 남는 게 있어. 내가 그때 누워가지고 내가 그때 교통사고로 그날 죽었더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그때 내가 섬기던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또 주의 영광은 얼마나 가려워졌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내가 한 일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남겠더라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보조교사 하면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청년회 회장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여튼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요. 그것만 남겠더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다른 수고는 다 헛되다로 끝나는데 솔로몬처럼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대. 여러분 부흥회하면서 결단을 하셔야 돼. 첫날 밤 결단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겠다.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헛되지 않은 인생 살다가 잘했다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셋째 하늘 곧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옛날에는 시골 교회가요 초종이 있고 제종이 있어서 초종은 30분 전에 치고 제종은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그 소리야. 근데 제종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집사가 땡그랑 제종을 치는데 저기서 너털 권사가 서둘 제종 치면 막 뛰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종을 치던 여자 집사가 아이고 권사님 천국도 그렇게 지각할라오? 그랬대. 그랬더니 가방을 들고 오던 권사가 하는 말이 집사님 천국이 있기는 있다오? 그랬대. 여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정말 있기는 있다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인정상 권사는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오는 거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결론입니다. 신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때 예배 시간에 그 신학교에서도 공부하다가 채플 시간이라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 순수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 들어가서 그 채플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한 미국 선교사님이 그날 참석을 한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야. 근데 이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에게 특별 찬송하는 교회를 그분이 아마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와서 특별 찬송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40년 동안 선교하고 이제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의 일 하겠다고 신학 오셨는데 열심히 주의 일 하시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그 찬송을 몰랐어요. 489장에 다 펴세요. 489장. 난 막 눈물, 그 후로는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시간 날 때마다 부릅니다. 489장. 이 미국 어른이 아무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그렇게 불러 이 찬송을. 내가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벗은 후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우리 신학생 절반 이상이 울었습니다. 미국이란 잘 사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렇게 낙후된 나라, 당시 얼마나 어려운 나라에 와서 40년 동안 헌신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자기 생애를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난 이 찬송이 그때부터 좋아졌어. 마지막으로 이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오늘 첫날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9장.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부르시고 모르시면 보시면서 부릅니다. 우리 다 주의 일을 힘쓰다가 주의 얼굴을
영광 중에 뵙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